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목회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약간 어리둥절한 그러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민교회 치고 이만한 교회 건물과 이만한 성도님들이 모이시면은 그러면은 성공한 목회가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 씨앗이 자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자라나면서 저는 대형 교회가 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3년을 이제 앞에 두고 나니까 요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느냐 보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한 목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가끔씩 찬양을 하는 찬양 중에 이러한 곡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참 귀한 찬양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인가, 그리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것인가. 우리는 모두 각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예배관이 있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사교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저는 마음에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당회가 결정한 것이 교회가 결정한 것이 되어진다면은 당회가 예수라는 뜻이 돼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이 익숙해져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제 깨달았는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사도행전 9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고 가던 말에서 쓰러지게 되어지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거기서 그는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막 화가 나니까 교회야 어찌되든 말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몸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의 자존심, 나의 주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그분과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교육자 시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리고 전도사 시절 때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일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야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표효를 변치 않는 표효를 예수님 제일이라고 하는 표효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이라면 나는 제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야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예일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진실한 목회자, 무엇을 남겼느냐보다 what, 그거보다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why,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25절은 설명을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을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부교육자들 세워주셨죠? 부교육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여러 직분들을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이후에 26절, 27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났는데 이 비밀이 누구냐 하면은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 창세기로부터 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감추어진 레위기에 쭉 제사와 피 흘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의 장대에 노뱀을 다는 일들,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일들 모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회복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밀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9장 36절에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 사역. 그래서 교회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 그걸 계속하는 것. 이 계속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어가게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의 교회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대 사역하면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고 긍휼 사역, 3대 사역하면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는 사역,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세속화되어집니다. 세속화된 교회라고 할 때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세속화가 되어지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시다시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시라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존귀하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거 위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25절은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레이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꾼이라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사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하던, 요즘 말하면 PhD를 하고 PhD 다음에 포스트닥, 뭐 이 정도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자기는 노예다, 이거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받기 어려운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요. 사울 왕의 왕손이에요. 베냐민 지파지요. 그리고 자기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율법의 의를 지켰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보다가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내가 저 세리만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하다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는 일꾼이다, 노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이 배웠지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자기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이거 어렵다고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노력이 있었고 자기 업적이 있는 사람이 나는 노예입니다. 이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나는 왕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가 많이 있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몸에서는 내가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종만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이나 자기 의나 자기 신분이나 자기 사회적인 지위나 이 모든 것을 빌립보 3장 8절에는 뭐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 배설물이 쉬운 말로 뭐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일꾼이 되고 싶어서.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 건강한 교회에 자기가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운다 할 때에 고난을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맡기면은 사람들이 그걸 내 육체에 채우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맡기면은 그걸 피하려고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대를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기 근대주의라고 하죠. 후기 근대주의의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의 편리, 개인의 행복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고난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이 문화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예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주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의 문화가 개인주의, 개인의 편리주의, 공동체를 무시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것을 위하여 내게 직분 맡겨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 금년이 20년이 됐습니다. 2005년에 이쪽에 건물을 사서 자체 성전을 사서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 7년 동안 베이사이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해요. 코쇼 아니고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95% 우리가 7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교의 95%는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대가 더 샀어요. 그러니까 파킹장 하나를 더 쓴다고 거기에 대한 차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클래스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 그만큼 차지가 이제 붙게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체 성전을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처음 이곳에 와서 이제 낡은 건물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벽도 칠하고 쓸고 닦고 하는데 처음으로 김밥을 먹었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안에서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이 그렇게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글이 아니라 한국 음식을 산부 예배 후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티로폼을 영어로 스타이로폼이라고 하는 스티로폼으로 된 국그릇, 그 다음에 밥그릇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비지백에 담으면은 아무래도 부피가 나가겠죠. 컨테이너에다, 쓰레기 컨테이너에다가 그걸 담으면은 금방 꽉 차버려요. 그래서 제가 모두가 간 다음에 6시쯤 되면 다시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밟았어요. 밟으면 반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주중에 있는 쓰레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밟았어요. 한 번은 밟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 한 분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녁에 왔다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 다음부터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그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 컨테이너가 좀 2배로 좀 큰 사이즈인데도요, 다 꽉 차게 되어지면은 옆에 놓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쓰레기차가 오면은 그걸 기계로 들어서 비우고 놓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남게 되어져요. 여름 같은 데는 거기에서 흐르는 물 이런 것 때문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 몰래 그것을 컨테이너에다 넣고 밟는 분을 봤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아무도 몰래,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플레인뷰 로드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데 저쪽 이 사이드 문에서 들어오면은 잔디예요. 이 잔디가 특별히 비가 오면은 미끄러지기 쉽죠. 그래서 나무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20년이 지나니까 그 나무가 썩었어요. 그 나무가 썩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중간중간 크랙도 생기고요. 걸려서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썩으니까 플라스틱으로 계단을 만드셔서,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계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에 남은 고난이다 생각을 하시고, 누군가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생각하시고, 자기 돈을 들여서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계단을 만드셨더라고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죠.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고난이라 얘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나는 첫째는 일꾼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노예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구석구석에서 이런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숨은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는 28절, 29절 우리가 각 사람을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가 건강한 것은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이 건강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알고, 이것을 하려면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각 사람을 구원해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꼽혀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꼽혀서 처음에 개척을 하면서 그냥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대중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니까. 예배만 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는 할 수는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것만 해도 귀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예배만 드려서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를 않아요.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를 구원해야 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진실한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에 지금의 모습으로 제자 훈련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지 이러한 바람으로 개척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느 정도 101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넥스트 스텝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01은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201은 좀 더 깊이 영적인 훈련, 그리고 301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단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 종말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야구의 다이아몬드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1은 first base, 201은 second base, 301은 third base. 그리고 배우기만 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실천이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선교 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실천하자 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예일교회 성도라면은 1점은 내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목표의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쉽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직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위하여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에 어떻게 그러면 섬겨야 할 것인가?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채우겠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이제 가르쳐서 이 제자 훈련 이제 시작이 이번 주부터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시간을 빼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다들 꺼려하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사람이 될 때에, 그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이루는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로 직분, 또 교사는 교사의 직분, 부옥봉사, 차량봉사, 각 위원회, 부서 모두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성교회, 목장 마찬가지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9월이면은 2025년도 마지막 1사분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은 서서히 지금쯤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년에는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목장도 내려놓고 선교회도 내려놓고 내년에는 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필이면 오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라는 말씀을 왜 주께서 하시는지, 이게 우연이겠어요? 제가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딱 요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옥중서신 이번에 신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강의했고 빌립보서는 새벽 기도회 했으니까 스킵하고, 그리고 골로새서를 하는데 하필이면 9월 첫 주에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도 사랑하세요? 그럼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회의 직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가 쫓겨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루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이 직분은 고난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랑할 때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고난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이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주신 사명의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빈자리로 있을 텐데, 빈자리로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나의 고난에 네가 참여하는 것이니라.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친히 다 땀 닦아주시고, 친히 다 눈물 닦아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면류관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진실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남겼느냐 보다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